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이 있기에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는 저희가 되어야 했지만, 때로는 세상 속에서 방황하고 망각하고 살아온 저희들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정말 심어야 할 것을 심었고 가꾸어야 할 것을 가꾸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땀을 흘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 눈물 흘리며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노력하지 못한 잘못을 고백합니다. 다시 한번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저희 마음에 성령의 기름 부음을 허락하시어서 중심으로부터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지식과 의지까지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기도의 열매가 풍성하게 하시고 잃어버린 영혼 찾아 구원하는 전도의 열매가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가정에는 서로 섬기고 사랑하며 용서함으로 화목하게 하시고 교회는 말씀으로 인한 믿음이 더욱 견고하게 하여 주시오며 일터에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뜨거운 기도로 인해 하늘의 소망이 빛나게 하시고 서로 용서하고 허물을 덮어줌으로 사랑이 향기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올해는 무엇보다도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에 결실이 풍족하게 하시고 소망하고 계획하고 꿈꾸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오며 주님의 몸된 교회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양적으로 부흥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주님 앞에 나온 심령들 붙들어 주시고 은혜 위에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주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네. 정말 무더운 이 여름 날씨가 아직도 가시지를 않고 폭염과 열대야로 여러분들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더욱이 코로나로 인해서 또 힘들어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어제 제가 장례식에 갔는데 제 아시는 분의 어머니께서 돌아가셨는데 코로나로 돌아가셨더라고요. 충격이었습니다. 저는 코로나가 다 끝난 줄 알았는데 다시 우리 소중한 생명을 위협하고 또 우리 귀한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힘들게 하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가 건강도 잘 관리하시고 코로나에도 조심하시고 또 혹시 코로나가 걸렸을지라도 치료 잘 받고 또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거룩하고 복된 주일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은혜 받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삶과 또 여러분 가정 위에 자녀 위에 일터 위에 소망하는 모든 기도 제목 위에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에 기름진 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반갑게 인사 한번 하고 가겠습니다. 샬롬.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시작. 샬롬.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아멘. 자, 우리 축복합니다. 마음을 담아서 손을 내밀고 축복합니다. 자,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시작.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유정희 집사님 어디가 또 오셨어요? 마스크 끼고 나타나셨어요. 네. 오랜만에 오신 분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오늘 고린도전서 9장 23절에서 27절 말씀을 중심으로 절제할 줄 알아야 행복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절제할 줄 알아야 행복합니다. 시작. 절제할 줄 알아야 행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책을 읽는데 거기에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오늘을 사는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성공하고 승리하려면
네 가지 M자, 영어로 말하는 M자가 있어야 된다고 기록되어 있어서 잠깐 소개합니다. 거기 보니까 하나가 뭐냐면 미션이더라고요. MISSION, 미션, 사명입니다. 내가 왜 살아야 하나 하는 그 삶의 목적과 사명의식이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두 번째는 보니까 meaning이라고 해서 MEANING 해서 의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의미를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보람을 느끼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부가 아침을 차리면서도 보람을 찾아야 되는 것이고, 또한 일하는 사람이 일을 하면서도 일터에서 재미가 있고 보람이 있어야 그 일이 성취감이 있고 또한 결실과 성공적인 그 삶을 살고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의미가 있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거기도 보니까 뭐니 해도 머니라고 했더라고요. 여러분이 어떻게 보면 이 물질, 돈도 우리 현대인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꼭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없으면 불편하고 또 너무 없으면 불행해지기도 합니다. 우리가 인간적인 도리를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의식주뿐만 아니라 인간적인 도리, 예를 들면 뭐 저 같은 예를 들면 장례식이든 결혼식에 가서 인사도 할 수 있어야 되고,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좀 도와주기도 하고, 예를 들면요, 또 누구 가족들이나 가까운 분들이 있으면 또 마음을 담아서 봉투도 좀 전달하기도 하고, 이런 그런 여유가 있는 것, 결국 그것이 머니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럼 네 번째 여기서 말하는 것은 모랄 센스라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 다시 말하면 도의심 또는 양심이라는 말이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승리는 그런 모랄 빅토리라고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도덕적이고 정신적인 승리가 진정한 승리라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 통제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영어로 셀프 컨트롤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또 거기 보니까 이기는 데는 실력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 실력이라 하면 힘도 실력이고 건강도 실력이고 기술도 실력입니다. 인간 세상에서 이 물력, 돈의 힘도 실력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권력도 힘이고 명예도 힘이라는 것이. 근데 여기 보니까 심리학자가 몇 사람이 쭉 기록되어 있는 거 보니까 인생 성공의 80%는 여러분 심력이라고 기록되어 있더라고. 그게 뭐냐면 심이 마음 심자 심력자인데요, 마음의 힘에서 나온다는 것이에요. 무슨 다른 어떤 힘보다도 마음의 힘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음의 힘은 그럼 어디에서 나오는 겁니까? 우리가 심리적으로 예를 들어서 이겼다 하고 생각만 하고 있다면 그것이 결코 현실에서도 이기는 것은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이기기 위해서 준비하고 힘을 길러야 된다는 것이, 그 힘이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준비하고 훈련하는 것입니다. 전략을 세우는 것이고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인생을 살아가는 것을 경주하는 것으로 설명하다가 오늘 이 본문 이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 보니까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5절 한번 읽어보고 올게요. 여러분 찾으셨죠? 자, 오늘 보면 고린도전서 9장 25절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먹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먹고자 하노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인생
인생의 승리자가 되고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절제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자도, 여러분 이 중국의 유명한 유학자 공자도 극기봉례라고 해서 자기를 이기고 예를 회복하라라고 했고, 또 박문양례라고 해서 꾸미고 사치스러운 것을 없게 하고 예를 번거롭게 하지 않는 것을 절제지도, 절제도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절제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절제하고 아껴야 되는 것입니까? 저는 오늘 성경 말씀을 중심으로 세 가지를 여러분에게 교훈으로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절제하고 아껴야 되느냐? 첫 번째는 내게 주어진 시간을 아껴야 되는 것입니다. 시간을 아껴야 된다. 여러분 에베소서 5장 15절 말씀에 보면 지혜롭게 하는 법을 쭉 말씀하다가 세월을 아껴라, 때가 악하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월을 아껴라, 때가 악하니라. 때가 악하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세월, 즉 시간을 아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껴서 좋은 것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음식도 적게 먹으면 건강에 유익합니다. 어느 목사님이 이야기하기를 한 번은 자기가 설교 도중에 위장병 가진 분은 회개하세요 라고 했다가 아무튼 상당히 곤란을 당한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왜 위장병이 있는 분을 회개하라고 했냐 했더니 욕심이 잉태해서 과식해서 위장병을 낳았다고 해서 자기는 그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저더라고요. 여러분 요즘 많은 분들이 몸무게 줄이는 것 때문에 큰 관심을 갖습니다. 인사할 때 왜 그렇게 몸이 났어? 라고 하면 굉장히 기분 나쁩니다. 요즘 날씬해졌는데 얼굴이 굉장히 이뻐졌는데 라고 하면 그래도 대우를 받습니다. 그럼 어떤 분은 글쎄 저를 보고 목사님 왜 배가 나왔어요? 라고 말하더라고요. 사실 배가 나온 것은 사실이지만 굉장히 기분은 나쁘더라고요. 여러분 음식을 절제하면 몸무게가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매사에 욕심을 부리면 안 된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절제해야 되는 것입니다. 절제하고 아껴야 할 것이 첫 번째 뭐라고요? 시간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내게 주어진 시간을 전략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시간은 참으로 귀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간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금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예전에 서점에서 한 사람이 책을 사러 왔습니다. 이 책 얼마예요? 라고 물었더니만 예 3달러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책값을 조금만 깎아주세요 라고 했더니만 주인은 지금 이 책을 사시려면 3달러 50센트를 내야 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 왜 깎아달라는데 올립니까? 했더니만 주인이 뭐라고 해요? 지금 손님께서 제 시간을 소모하였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벤자민 블랭클린이라는 대통령의 젊은 시절의 일화입니다. 여러분 돈을 쓰다가 남으면 예금이 가능하지만 시간은 예금이 되지 않습니다. 다 써야 되는 것입니다. 돈은 송금이 가능한데 시간은 송금도 불가능합니다. 재산은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가 있지만 시간은 물려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이같이 시간은 너무나도 소중하기 때문에 아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시간의 3대 원칙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시간은 빨리 간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쉬지 않고 갑니다. 사람은 밤에 쉬는데 시간은 낮도 밤도 명절도 없이 쉬지 않고 갑니다. 또 하나 시간은 돌아오지는 않습니다. 한 번 가면 그만입니다. 쌍방통행이 아니라 일방통행이에요. 후진하지도 않습니다. 사람들이 예전에 좋았던 이야기는 하지만 그 시절로 돌아갈 수는 없는 것이잖아요. 또 하나 시간은 오늘 뿐입니다. 어제는 이미 지나갔고 내일은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은 오늘뿐이라는 것이, 그렇게 우리는 시간을 아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간을 아끼는 방법이 뭐냐 하면, 여러분, 의미 있는 시간, 알찬 계획을 가지고 그 시간을 활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 발전을 위하여 다른 이들에게 유익을 주면서 살아가는 게 세월을 아끼는 것이, 어느 분이 80평생을 살고 자기 자신의 삶을 진지하게 분석해 보았다고 합니다. 근데 철없이 산 세월이 15년이고 잠자는 데 소요된 시간이 26년이더래요. 일하는 데 21년, 먹는 데 6년, 화내고 말하지 아니하고 산 세월이 6년, 남을 기다리는 데 보낸 시간이 5년, 세수하고 수영 깎는 데 228일, 남을 욕하고 비난하는 데 보낸 시간이 26일, 넥타이 매는 데 걸린 시간이 18일, 담배 피우는 데 보낸 시간이 22일, 이것저것 다 지하고 사람답게 산 그 시간은 불과 46시간 뿐이더라는 것이, 우리는 어떠합니까? 여기에 빠진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TV 보는 시간이 있습니다. 이것까지 합하면 인생 80을 살았어도 의미 있는 일은 별로 없다는 결론입니다. 시간을 잘 활용하는 것, 시간을 선용하는 게 우리가 시간을 아끼는 것이라는 겁니다. 미국의 20대 대통령이었던 가필드라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대학생이었을 때 동급생 중에 수학을 기가 막히게 잘하는 친구가 있었는데, 가필드는 아무리 노력해도 수학에서는 그 친구보다 앞설 수가 없더라는 것이, 어느 날 밤 그가 잠자리에 들기 전에 자기 방에 불을 끄고 그 친구 건너편에 있는 기숙사가 였나봐요. 그 친구의 방을 보았더니 아직 불이 켜져 있었고, 자기 방, 그 가필드의 방이 불이 꺼진 후 약 10분 정도 있다가 그 친구의, 그 공부 잘하는 친구의 방에 불이 꺼지더라는 것이, 그래서 이 가필드는 자신도 모르게 손뼉을 치면서, 그래, 이 친구가 나보다 수학을 잘하는 비결이 바로 이 10분이었구나 하고 외쳤다는 것입니다. 그날부터 가필드는 10분 늦게 잠자리에 들기로 하고 그 시간에 수학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 결과 가필드는 친구를 앞질러서 1등을 차지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훗날 그가 대통령이 되었을 때 그 시절을 회상하며 말하기를, 지금도 그 일을 생각해보면 가볍게 웃고 지나갈 청년 시절의 야심처럼 생각이 되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 10분을 이용하는 것, 이것이 모든 성공의 열쇠다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간을 아낀다는 것은요, 주어진 시간을 낭비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속된 말로 자투리 시간이라도 잘 사용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 시간은 계속 빠르게 가고 있습니다. 백발이 된 노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울고 웃던 어린 시절에는 시간이 기어가는 것처럼 천천히 가고, 내가 꿈을 꾸고 이야기하던 청년 시절에는 시간이 빠른 걸음으로 지나갔다. 내가 성인이 되었을 때 시간이 마치 뛰어가는 것 같았다. 작년에 도달하여 능력을 과시할 즈음에 이르니 시간이 구름처럼 날아가 버렸고, 흰머리의 노인이 되어 시간이 전부 지나가 버린 것을 알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어쩌면 얼마 남지 않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고 그 시간을 허비하지 말고 소중하게 여기셔야 되는 것입니다. 인생의 성공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주어진 시간을 바르게 사용할 수 있는 지혜를 가진 사람이 성공하는 사람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절제하고 아껴야 되는 것이 뭐라고요? 시간이라는 것이에요. 두 번째, 우리가 절제하고 아껴야 하는 것은 바로 말입니다. 말.
여러분, 잠언 17장 27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 여러분 시간이 없지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 구약성경 930쪽에 있거든요. 자, 우리 잠언 17장 여러분 27절 말씀 한번 찾아주십시오. 구약성경 930쪽 찾으셨습니까? 자, 우리 찾으신 줄 알고 구약 930쪽 잠언 17장 27절 말씀 합동합니다. 시작. 말을 아끼는 자는 지식이 있고 성품이 냉철한 자는 명철하느니라. 아멘. 우리 여러분 한 장만 더 넘겨서 잠언 18장 20절에서 21절 읽어보겠습니다. 찾으셨죠? 잠언 18장 20절 21절. 자, 찾으시고 시작.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눈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아멘. 여러분, 말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만 주신 자기 표현의 방법이고 선물입니다. 그 말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기도 하고 그 잘한 말 때문에 전쟁에서 평화가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요즘 대통령께서 반국가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아무튼 그런 표현을 하는데요. 사실 그 대통령이나 정치인의 말 한마디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전쟁이 일어난다니까요. 그런데 우리 동서의 역사에서 어마어마하게 많이 일어났습니다. 특히 정말 높은 지위에 올라갈수록 그 말은 중요합니다. 여러분, 말을 아낀다는 것은 말을 전혀 하지 않는다는 게 아닙니다. 필요하지 않는 말을 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그죠? 사람들이 삶의 현장에서 말을 할 때 누구의 말을 합니까? 대개 남의 말을 합니다. 그런데 남의 말을 하면 안 되고 내 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말이 있습니다. 미안합니다 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은 상대방의 화를 잠재울 수 있는 참 좋은 말입니다. 그리고 나에게 잘해준 사람에게 고맙습니다 또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고백을 드렸지만 제 육신의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제가 정말 그 말씀 두 마디만 해도 내가 요즘은 좀 덜 힘들 것 같아요. 때로는 그 어머니에게 정말 사랑합니다 라는 말을 한마디도 안 해봤어요. 왜 우리 어머니는 나를 그렇게 아끼고 사랑하셨는데 나는 왜 우리 어머니에게 사랑합니다 말을 못했을까? 그리고 우리 어머니에게 고맙습니다 말은 그 말을 제가 못해봤어요. 당연한 것으로 제가 생각하고 또한 그런 의례적인 말, 진심을 담긴 그런 정말 어머니 고맙습니다 라는 그런 말을 못했어요. 근데 지금 생각하니까 그것 때문에 가슴이 때로는 아릴 때가 있는 거예요.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그 말하는 게 뭐가 대단하다고. 정말 그 말을 못하는 것이 우리가 주변에 잘하는 사람에게 잘했어, 수고했어, 힘내, 파이팅 이런 말, 사람을 대우하는 말이잖아요. 그 말을 잘 못하는 것이 아무리 좋은 말이라도 듣는 사람에게 기분이 좋지 않은 말은 잘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런 듣는 이들 스스로 알아듣게 하는 말을 할 수 있어야 잘하는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말을 아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럼 말을 아껴야 되는데 어떤 말을 아껴야 되느냐? 저 생각에는 첫 번째는 바른 말을 아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상대방을 위한다면서 바른 말을 막 합니다. 알고 보면 자기가 불편하니까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문 바른 집은 써도 입 바른 집은 못 쓴다라는 속담 들어보셨습니까? 바른 말이 상대방에게 상처를 준다는 것이에요. 듣는 시간이 많아야 하고 말하는 시간은 적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입은 하나, 귀는 둘이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어떠합니까? 내 말을 하려고 때로는 상대방의 말을 가로막으면서 말합니다. 그리고 나이가 드실수록 말씀을 줄여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젊은 사람들이 어른들의 말을 예전에는 귀담아 듣고 있는데 요즘은 꼰대라고 말을 잘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속담이 있습니까? 나이가 먹을수록 뭐를 닦고 입은 닦고 뭐를 풀라고요? 지갑을 풀라. 그게 인류의 현 같아요. 여러분 우리 삶으로 이야기하는 거고 물으면 대답하는 것이지 일일이 간섭해서 잔소리하고 해봐야 그 젊은이들이나 그런 사람들이 듣지를 않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른 말 하는 것도 아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비판하는 말도 아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하면 분명히 그 사람이 잘못됐습니다. 틀렸습니다. 근데 함부로 그래도 비판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칭찬은 바로 즉시 모든 사람들이 있는 데서 해줘야 됩니다. 칭찬은 아끼지 말고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비판은 아껴야 된다는 것입니다. 비판의 도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요 정보도 엄청나게 빠릅니다. 약점만 보는 눈이 독수리 눈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들이 비판의 말을 하면요 그게 굉장히 상처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을 아껴야 됩니다. 여러분 덕 있는 사람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은 한결같이 나무의 말을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프랑스의 서상가인 파스칼의 이 명언 중에 자기가 말하고 싶은 것은 상대방이 그다지 듣고 싶어 하는 것이 아니다. 상대방이 듣고 싶어 하는 말을 자기가 그다지 말하고 싶지 않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또 위인들은 사상을 논하고 보통 사람들은 사물을 논하고 소인배들은 다른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고 했습니다. 제가 유치한 이야기는 예전에 직장 다닐 때 제가 좀 직원들을 많이 이렇게 야단치고 그런 좀 카리스마로 했더니만 제가 화장실에 앉아서 일을 보고 있는데 밖에서 저는 저를 보고 그렇게 말하면 꿈에도 몰랐어요. 야 김정은이 어디 갔냐? 막 그러더라고요. 김정은이 북한에 있지 어디 갔겠습니까? 근데 가만히 보면 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를 막 이렇게 비판을 하고 아주 아주 심한 말을 하는 거예요.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저 딴에는 그 친구들 잘 되라고 하는 말이었는데 아니 저를 그렇게 비판하는 줄을 꿈에도 몰랐다니까요. 그래서 나와서 제가 막 이 어떻게 그 분노가 막 이게 화가 나고 했지만 정말 거기서 또 말하면 그대로 또 유치한 사람들일 것 같아서 참고 또 참았습니다. 그리고 그 놈은 그런 놈이구나 생각하고 그 다음 진급심사할 때 탈락시키고 그랬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죠? 아무튼 그런 적이 있었는데 정말 남의 이야기, 그죠? 많은 대화거리가 있는데 남의 이야기, 그 집 남편, 그 집 아내, 시어머니, 시누이 그런 이야기 하다가 심지어는 그 집 강아지까지 들먹이면서 입에 거품을 풀고 품고 말합니다. 이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을 아껴야 되는 것이에요. 비판하는 말을 절제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고 싶으면 뭘 해야 된다고요? 칭찬해야 되는 것이에요. 칭찬은 내가 본 대로 느낀 대로 좋은 것은 좋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비판은 내가 본 대로 단점만 보면서 말하는 게 비판이에요. 사람을 바르게 관찰하면 할수록 칭찬할 게 많은 것입니다. 자기가 살펴보지도 않냐고 남의 말을 듣고 비판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잘 관찰하고 장점을 찾아보아야 됩니다. 그래야 칭찬이 나오는 것이에요. 칭찬은 많은 사람들이 들을 때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칭찬은 구체적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비판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비판할 때는 이유가 분명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칭찬을 아끼지 않고 해야 되지만 비판은 좀 아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불평하는 말을 아껴야 되는 것입니다. 불평하는 말. 세상을 사는데 만족할 수만 없는 노릇이잖아요. 불만스러울 때 하는 말이 불평입니다. 말은 생명이고 씨앗이라고 했잖아요. 우리 교회 중요한 슬로건 중에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슬로건 잊어버렸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슬로건 혹시 기억 안 나는 거 있겠지 모르니까 한번 얘기 한 번 하고 봅시다. 자 시작.
생각대로 됩니다. 말한 대로 됩니다. 꿈꾸는 대로 됩니다. 믿음대로 됩니다. 말한 대로 된다니까요. 여러분, 자꾸 불평하는 말을 하는 사람에게는 불평하는 대로 인생이 풀리더라는 것이에요. 불평을 자꾸 하면 다른 이들도 같이 불평하게 되는 것이 전념성이 강한 것입니다. 불평에는 자연히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생각에서 나오는 말이죠. 불평하는 말을 하는 이들은 속된 말로 비꼬는 말을 잘합니다.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 전도합시다라고 하면 전도만 하면 뭐해? 정착도 시키지 못하면서 뭐하라 그런 소리 듣고 싶지 않아 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분은 말을 잘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쳐야 되는 것이에요. 잠언 15장 23절 말씀에 여러분 찾아볼까요? 방금 잠언 아직도 안 넘겼죠? 저도 찾아봐요. 잠언 15장 23절 조금 우리가 앞에 넘기면 927조입니다. 구약 927조 잠언 15장 23절 찾으셨습니까? 자, 구약 성경 927조 잠언 15장 23절 말씀 시작.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말 물 속에 물고기가 왜 잡히는지 아십니까? 입을 놀려 입질하다가 낚시바늘에 걸린답니다. 여러분, 타우라스 산에 독수리의 밥이 있는데 그 밥이 두루미라고 하네요. 두루미가 아무 소리 없이 지나가면 되는데, 아니 이 독수리가 있는 그 산을 지나갈 때 자꾸 소리를 내다가 결국 잡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하다가 마귀에게 걸립니다. 말을 아껴야 되는 것이에요. 말 많은 집은 된장도 쓰다라는 속담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 말이 많으면 살림살이도 형편없다는 것이에요. 말이 많으면 틀림없이 시험도 많습니다. 말을 바로 하면 놀라운 변화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영국의 총칼에 눌려서 시리와 절망에 처한 인도인들에게 용기를 준 것은 간디의 한마디 말이라고 합니다. 어느 날 간디가 많은 사람들과 함께 거리를 걷고 있었습니다. 근데 한 할머니가 길에 엎드려서 슬피 울고 있었어요. 간디는 주머니에서 수건을 꺼내서 할머니의 눈물을 닦아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의 눈물을 닦아주고 싶습니다. 그러나 나에게는 손이 모자라는군요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내가 나뿐만 아니라 모든 인도인들이 힘들고 어렵고 슬픔에 빠진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고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그런 사람들이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한 것이에요. 이것이 카메라 앵글에 잡히면서 TV에 보도가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마라반디가 인도인들에게 엄청난 위로와 감동을 주었습니다. 가난과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인도인들에게 한 줄기 희망의 빛을 던져준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의 말이 필요합니다. 이런 사랑의 말이 약 중의 약이고 명약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난하고 원망하는 말은 적고 칭찬과 사랑과 격려의 말은 많을수록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말을 아낍시다. 긍정의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말로 인해서 기쁨이 넘치고 행복이 넘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가 아끼고 절제해야 될 것, 제가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요? 시간이고, 두 번째는 말이라고 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뭐냐면, 무엇을 절제하고 무엇을 아껴야 되느냐? 욕심과 욕망입니다. 여러분, 아낀다고 할 때 우리가 경제생활에 있어서 소비를 억제한다는 말로 이해하기 쉽습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마음이요 욕망입니다. 육체의 정욕을 제어해야 되는 것입니다.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제어하고 절제하여야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왜 범죄하였습니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을 절제하지 못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절제를 이루면
자유도 상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욕, 이 돈에 대한 욕심, 이것도 문제입니다. 이것 때문에 신앙을 버리는 이들도 있습니다. 잔악계나 돈 그러면서 써보지도 못하고 사람답게 살아보지도 못하면서 추하게 살다가 그냥 세상을 떠나는 이가 얼마나 많습니까? 가룟 유다가 그랬습니다.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욕심을 내려놓고 욕망을 내려놓아야 되는 것이, 인도에서 휴가를 보내는 한 프랑스 사업가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사업가 모래사장에서 물고기를 한 마리 잡아서 들고 오는 한 인도인 이 어부를 만났습니다. 사업가는 감탄을 하면서 말하기를, 좋으시겠습니다. 또 고기 잡으러 갈 거죠? 하고 되물었습니다. 그때 이 어부가 뭐라고 하냐면, 또 고기를 잡으러 가다니 뭐하게요? 라고 묻습니다. 사업가는 더 잡아야 물고기가 많아지는 것 아닙니까? 라고 합니다. 근데 어부가 많으면 뭐합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걸 팔면 돈이 생기지 않습니까? 돈이 많이 생기면 뭘 합니까? 라고 말합니다. 많은 돈으로 일꾼을 사서 고기를 더 잡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야 부자가 되잖아요. 근데 어부는 부자가 되면 뭐합니까? 라고 또 묻습니다. 사업가는 그러면 부자가 되면 쉴 수 있지 않습니까? 라고 의기양양하게 말합니다. 근데 어부는 쉬는 것은 지금 당장에도 쉬면 되는 것 아닙니까? 라고 말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들의 삶을 제대로 보면요, 이 욕심과 욕망 때문에 이게 제어되지 못하다 보니까 때로는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또한 감정이 폭발되는 것도 아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화가 나면요, 무슨 말을 아무렇게나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 그 감정의 극도의 분노의 상황이나 슬픔의 상황에서도 우리는 감정을 억제할 수 있어야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운동할 때 보면 타임아웃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죠? 시합 도중에 자기 편이 불리하게 되면 감독이나 코치는 타임아웃을 불러서 선수들을 격려하고 나름대로 이렇게 하라고 코치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의 감정이 잘못되어 갈 때 타임아웃을 부를 줄 알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타임아웃은요, 즉시에 불러야 되는 것입니다. 제때에 불러야 된다는 것이, 부부간에 심하게 감정이 돌아갈 때도 누군가는 타임아웃을 불러야 되는 것입니다. 서로 격하게 서로 감정이 폭발하면 그거는 사실은 그 다음 문제는 상상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좀 심각하게 말할 때는 타임아웃 하고 나서 좀 쉬었다가 다시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절제하나니라고 했어요. 여러분, 욕망과 욕심을 컨트롤하시고 제어하셔서 그 마음을 내려놓을 때 우리에게 참된 평화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 말씀을 좀 마무리할 텐데요, 시간이든 말이든 욕심이든 우리가 절제하고 아끼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저는 첫 번째, 목표를 분명히 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기 삶의 이런저런 일 때문에 나는 이렇게 살겠다는 목표 설정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 예를 들면 나는 썩지 아니할 멸류관을 위하여 살아간다. 나 자신의 행복만이, 이 지상의 행복만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나라의 상급을 바라보고 살아간다. 예를 들어 이런 분명한 목표를 정하고 시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시간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이렇게 살겠다는 목표를 정해야 되는 것이에요. 말도 나는 이런 말만 하겠다라고 계획을 세우고 실천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계적인 대부호 깁슨이라는 사람이 매우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에게 어떤 이가 찾아와서, 회장님, 저도 회장님과 같은 부자가 되고 싶은데 그 비결을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했어요. 그를 물끄러미 쳐다보던 깁슨은 세 가지 비결이 있습니다. 하나는 고생과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둘째는 술을 마시지 않아야 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과 성경을 의심하지 않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나는 이 세 가지가 나를 부자로 만들었습니다라고 말합니다. 그 말을 듣더니가 그런 거야 다 알고 있는 것 아닙니까?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깁스는 알면 뭐합니까? 실천을 하지 않는데요?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많이 안다고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성경을 많이 안다고 실행하지 않고 행함이 없는 믿음이라면 그 믿음은 무슨 믿음이라고요? 죽은 믿음이라고 했어요. 사실은 목표를 정하고 실천하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시간과 말과 욕심을 절제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지배, 내 혀도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되고 시간 생활도 우리 욕심도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 감정이나 생각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지배를 받도록 그렇게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자기를 통제한다는 것은요, 친구를 절제시키는 것보다 어렵습니다. 혈기가 솟아나고 억누를 수 없는 감정을 통제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이날 세계를 제패했던 알렉산더 대왕은 어느 날 술을 마시고 자기를 희롱하는 친구로 인해서 화가 치밀어 올라와서 그만 옆에 있는 창을 던져서 그 친구가 현장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그 알렉산더는 죄책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고민하다가 결국 1년도 못 살고 죽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순간마다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을 지배하도록 성령께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 번째, 만족하며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불만이 생기면요 아끼지 못합니다. 스스로 분수를 지키면서 자족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날마다 기도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잖아요. 무시로 때때로 기도해서 주님께 물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우리가 절제하며 아끼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게 돈을 아끼라, 그건 두 번째입니다. 오늘 저는 세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뭐를 절제하고 아껴야 된다고요? 첫 번째, 시간을 아껴야 돼요. 두 번째는 말을 아껴야 돼요. 세 번째는 욕심을 아끼고 절제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저는 목표를 분명하게 정하고, 두 번째는 여러분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되고, 세 번째는 만족하며 살아야 되고, 네 번째는 기도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날마다 기도해야 된다. 여러분, 원하기는 우리 사랑하고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가 시간과 말과 욕심을 절제하고 아껴서 승리하시고 날마다 행복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니다. 좋으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험한 세상 살면서 내 감정대로 내 뜻대로 살려고 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시간과 말과 욕망을 절제하고 아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날마다 승리하고 행복해지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준비하신 예물 드리면서 우리 찬송 50장 드리겠습니다. 주만 나라 살리라.
영광과 찬송을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에도 저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축복을 받아서 메마른 삶이 풍성해지고 병든 삶이 강건해진 은혜를 찬양합니다. 주님의 이름이면 영광 돌리겠다는 다짐을 안고 살아가는 자녀들이 11절을 드립니다. 새끼 양처럼 주의 품을 뛰노는 자녀들이 감사 예물도 드립니다. 예물을 드리는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그의 자손들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게 하시며 모든 일을 공의로 처리하는 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를 향한 소망을 가슴에 간직하며 헌신하고 봉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훌륭하게 일을 처리하시는 주님의 지시를 받아 모든 일이 덕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일헌금, 선교헌금, 성민을 드립니다. 이들에게 주님을 향한 믿음이 세상의 어떠한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재능을 잘 개발하고 지식을 연마해서 영성을 훈련해서 주님의 아름다운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몸과 마음을 들이며 헌신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범사의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주님께 드린 손길들 가장 좋은 것으로 축복해 주시고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